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설교에 앞서서 지금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상 이제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같은 목사들조차도 얼마나 우리의 성경을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진지하지 못하고, 또 그저 풍문의 풍문과 진리조차 구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게으름과 안일함, 그리고 무책임함,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요한일서 5장 18절 이 말씀, 여러분 딱 처음에 딱 걸리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우리말 성경 그대로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현재 시제로 썼거든요. 현재 시제는 말입니다. 언제나 항상 어디에서나 어떤 조건 하에서도예요.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의 결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결핍으로서의 죄라고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기준에 다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모순이란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없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는 새로운 몸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자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 지금 사실상 이 요한일서 5장 18절이 사이비 이단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구절이에요. 사이비 이단들이.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5장 18절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있는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면 다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히. 그러니까요,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여기다가 잘못된 예정설까지 갖다 붙여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 성경을 맞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을 솔직하게 말할 때,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러면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실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된 예정 교리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뭐 할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호객행위 하는 거죠. 뻔히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고객으로 유치해요. 왜 그럴까요? 헌금 뜯어내고 일 시키고 세를 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있고 사입이라는 말이 있고 사입이 이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단이라는 말은 오늘날 기독교 모든 교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교, 침례교 하는 이런 교단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구원을 믿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알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축자영감서를 믿는 건전하고 정상적인 신자들 자체가 사실은 다 뭐예요? 다 이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입이라는 말은 달라요. 사입이는 가짜고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정의하는 이단과 우리들이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단이라는 말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이단은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입이 이단을 가리킨다고요. 사입이 이단은. 그러니까 사입이는요. 아닌 거예요. 사입이는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입이에 해당하는 게 어디겠어요? 지금 대표적인 게 신천지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기독교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사입이라고요. 사입이. 그러면 사입이 이단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전하면,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각 교단이라고. 근데 그 앞에 사입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잘못 가르치는 것을 사입이 이단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과 사입이라는 말과 사입이 이단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잘 규정하고, 그러면 제가 여기 요한일서 5장 18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을 따르고 이것을 설교한다면 사입이 이단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교회에다가 무슨 주홍고시를 새기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잘못 가르친다고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말을 자꾸 헷갈리게 되는 게 뭐냐면 성경적인 이단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라는 단어와 우리들이 현실에서 사용하는 이단이 이게 자꾸 이렇게 혼동이 되고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를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과 사입이라는 말과 사입이 이단이 있다. 그러면요,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교회의 목회자라 하더라도 사입이 이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에게도 제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사입이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절대적으로 성경을 완벽하게 다 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사입이 이단 쪽에 많이 속해 있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사입이성을 없애는 거죠. 사입이성을 없애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른 교단이 돼야 되죠. 바른 교단이.
이 부분, 그래서 이단과 관련되어진 여러분들의 생각과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잘못되고 무도한 이것이 좀 정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에 대한 보충교재고 해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쓰는 사도 요한의 문제의식은 뭡니까? 아니, 요한복음은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소망도 있었고. 그런데 막상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쳐주고 목회를 했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사도 요한 자체도 그 고민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안 바뀌지? 여기서 안 바뀐다는 게 뭐냐면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질 않아요. 요한이 가르치고 전하는데도. 그러니까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인본적인 삶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치 끈적이에 달라붙은 파리처럼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은 끈적이와 같이 그 날아가려는 파리를 잡아삼키는 이런 세속 정신인데, 요한복음은 칼과 같거든요. 그래서요, 딱 그걸 끌어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면 파리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비둘기로 바뀌고, 그래서 하늘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정말 고민을 하고 성경을 믿고 구원을 믿는 목사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가슴 깊은 고민이에요. 정상적인 목사들은 이거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 능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실력이나 재산 이런 거 의지하고 기껏해야 자기보다 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비참하고 더럽고 구질구질하게 살아갈까? 이 고민이 있어요, 정상적인 목사들에게는. 근데 그냥 인격이 마비되어진 목사들은 그런 고민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의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의 결정적인 원인이 성경에 대한 오역이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다 정상적으로 번역된다고 할지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답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죠.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아무리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하고 아무리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주일마다 여러분을 무슨 고문하다 싶을 정도로 2시간 가까운 설교를 하고 자기 얘기인데 안 들어요. 왜일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그 죄를 지적하는데 안 들어요. 설교 끝나고 났는데 똑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자리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지만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지는 않죠. 모두 받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더 악해지기도 하거든요. 왜요?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고 바르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문제는 듣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에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거 이거 지금 200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요한 사도 당시에는 그렇다고 쳐. 최소한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일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요한 사도 당시의 교인들보다는 더 나아야 돼요. 왜요? 요한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하고 자세한 설명과 또 왜 요한복음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정말 그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지 않았는가? 문제의식과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있는 게 요한일서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 모양으로 꾸겨놨으니 이건 마귀 짓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요한일서가 끝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제 안타까움이 더 하는 거예요. 부디 정말 신약 성경, 이 구약과 신약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각자가 그 성경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달도 따올 수 있고요.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산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명령하여 바다로 던지우라 말하면 산을 순종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일단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자신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은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했던 본문이에요. 그때는 헬라어 성경을 보지 않을 때죠. 보세요. 맨 앞에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럼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래요. 그럼 이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죠. 그리고 1절 18절과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입니까? 나지 않은 자예요. 나지 않은 자라고. 그러면요, 잘못된 예정 교리에 의하면 여러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냥 사는 동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세요. 어차피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이니까. 이게 정직한 설교예요. 왜 교회 안에 다 잡아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끓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생각을 갖고 목사들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 두고 있어요. 못돼 처먹은 놈들이죠. 아니,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을 왜 사는 동안도 고생시켜? 어차피 영원한 지옥에 갈 거. 법이고 도덕이고 양심이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뭐 살인, 강도,
아유,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뭐 양심의 가책 이런 거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 믿는다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1절하고 18절을 붙여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특히 우리 장로교니까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걸 붙여서 연결해 보시라니까.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에? 설교 막 길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무슨 마음 기경을 해라, 산안고난 이럴 때 이런 교회 말고 한번 한탕 잡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바꾸고 가야지. 이게 지금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판사판. 오늘 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마 주변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 사람을 전도하는가 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가 잘못됐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자기한테 총회장 안 시켜주고 이렇게 지들이 나와서 따로 세운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의 교회나 교리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비슷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 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사실은 오늘 대부분 교회 교단들이 빼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안식일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요,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오순절 이런 데는 다른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죠? 벌쩍 뛸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다고? 그 부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 같지 않아요. 부활이 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부활은 사람이 신이 되는 걸 부활이라고 해요. 근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을 물어보시라고요. 부활이 뭐냐고.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 그래요. 그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나사로도 부활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나사로도 죽었다니까요. 나사로 뿐입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그거 부활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는 맨날 그 부활,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광야교회 교인조차도 부활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뀌려고 안 하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고집스럽게 자기 기준을 따라 살고, 자기 습관을 따라 살고, 자기 생각이 옳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주장하면서 살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면서 산다니까요. 부활하는 사람은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옳은 일을 하고 바른 길을 가더라도 욕먹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적당히 뺀질뺀질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를 악물고 어떨 때는 하기 싫고 할 수 없고 두렵고 하는 거를 그냥 간다고요.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고집스럽고 막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 이 결론에서 왜 이렇게 제가 애가 타느냐면은 우리 교인들조차도 이게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뱉어내는 거예요. 뱉어내는 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목표가 확실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번역하고 바르게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따라오셔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제 말에서 허점과 흠과 오류를 찾으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하는 말에 어떤 허점이나 오류나 또 저의 인격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면 그분들은 귀신 들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하는 거는 제 힘껏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발견해낼 수 있는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 뿐이에요. 일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제가 가르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제가 가르치는 게 완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해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목사가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노력을 하는가, 애를 쓰는가,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목사는 제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전 지옥 갈 거니까 그렇게 산다면 별개의 문제라고요. 목사는 기능인이에요. 인격자가 아니라 기능인이라고. 기능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요. 그러면요, 그릇은 깨끗하게만 하면 돼요. 깨끗한 게 뭐예요? 성경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금으로 만들었느냐? 아니, 똥그릇인데 금으로 만들었으면 뭐예요? 아, 그거 먹으면 병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품, 말, 학력, 뭐 이런 거, 재산, 그게 금이냐, 동이냐, 다이아몬드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아니, 똥 담는 그릇이에요. 똥이 뭡니까? 사입이죠. 사입이. 잘못된 것을 전하면 그게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멋지고 귀하고 가치 있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냥 똥그릇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그냥 차분히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던 그 목적이 정말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다 성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2000년 교회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인류 전체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우주 전체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뭐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명은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때로는 불편과 번거로움과 이런 힘듦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막 길게 얘기를 했는데 18절은 어떻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잘못되어도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설교를 갖고 목사들이 교인들을 멱살을 잡는 본문이에요. 그래서요, 그걸 또 노골적으로 얘기해. 이렇게 집사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니니까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냥 가서 마음대로 사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도 안 해. 이 더러운 목사놈의 새끼들이. 마귀 앞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살 달래가지고 그 유익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은요, 신자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데요. 또 반대로 뒤가 오면 뭐라 그래요? 예? 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그럼 잘못될 일도 없네? 귀신 들릴 일도 없네? 거짓 감정도 없겠네? 그러니까 교인들을 위선자로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들이 우울증이 많지. 공황장애. 말이 됩니까? 어떻게 목사가 우울증에 걸려요? 저는 인정 못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공황장애에 걸려요? 인정 못해요, 저는. 공격받을 수 있죠. 근데요, 그렇게 빠질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잘못된 성경 본문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순된 얘기거든요. 저도 이 본문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아노라. 큰일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손님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눌러 앉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악하게 생각해낸 게, 여기서 이제 다 범죄하지 않는다. 현재 시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범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항상 범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년을 사는데 99년 364일을 죄를 짓고 하루만 죄를 안 져도 항상 죄를 짓는 건 아니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다고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 짓지는 않고, 그리고 또 여러분, 잠은 자잖아요. 그때는 죄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참 난처했었는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18절을 먼저 사역한 거를 읽어드리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오이다음에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성경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이다멘. 그래서 옛날에 닉네임으로도 제가 썼거든요. 오이다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오이다멘. 뭘 알고 있느냐?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태어난 모든 자는 죄를 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고 이게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태어난, 그러니까 완료 시제는 뭐냐면 그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완성된, 완료된 상태. 완료라고 하는 시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완료가 됐다는 뜻이에요. 완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 뒤로도 변함이 없어요. 이게 완료 시제가 나타내는 의미예요. 시간적으로는 과거보다 앞선 것을 말합니다만, 이 완료 시제의 의미는 뭐다? 이미 되어졌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완료 시제가. 그런데 수동태가 아니고 중간태가 썼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거예요. 수동태는 뭐겠어요?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맨 처음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은 수동태예요. 맨 처음 시작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어지는 거예요. 수동태라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면, 그러니까 믿어지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수동적으로 믿어졌던 것을 능동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뭘로 바뀌어요? 중간태로 바뀐다고요. 갓난아기가 태어난 건 수동태죠. 부모에게서 태어난 건 수동태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거는 중간태예요. 부모님의 이런 사랑과 친절, 돌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아이의 바른 이해와 감사, 이게 합쳐지면서 자녀가 되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참여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신자들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과 신자를 정반대로 지금 해석해 놨거든요. 우리말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뒤에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칼빈이 이 본문을 예수라고 해석을 해요. 뒤에 있는 부분을. 왜? 그래서 높임말 썼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렇게. 그리고 본문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대요. 그는 누구겠어요?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거는요, 헬라어 문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말도 안 되는 번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완료 시제를 써요. 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건 뭐였어요? 완성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완성된 사람을 말해요. 완성된 사람. 그러니까 뒤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할 때,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할 때, 여기는요,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고, 이건 수동태예요. 그럼 여러분, 부정과거 시제는, 완료 시제는 뭐라 그랬어요? 완성된 것이 계속되는 거, 변하지 않는 게 완료 시제라고 그랬죠? 부정과거 시제는 한 번 이례적인 사건을 말해요. 이례적인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 취직했어요. 이게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 사람이 그 회사에 계속 다니지 않잖아요. 2010년에 그 사람 어디 회사에 취업했는데, 취직했는데, 이게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럼 그 뒤에는요, 관둘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부정과거는 지금 있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그때는 그 회사 들어갔는데 지금 다른 회사 다니고 있다는 게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할 때 뒤에 있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 세례 받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게 바뀌어 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아주 못돼 처먹은 악의적인 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왜? 그래야 교회의 목줄이 매이니까. 니들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풀어줘서 나게 해줄게. 구원의 권세가 교회에 있고 그 권세를 가진 게 교황이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모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럼 구원받는 방법은 뭐예요? 목사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수밖에 없죠. 이게 면죄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의 이 번역은 다분히 로마 가톨릭적인 번역이거든요. 아주 못돼먹은 그런 번역이라고요. 완료 시제와 부정과거 시제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뒤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게 완료 시제이고 중간태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부활한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한 신자.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낙원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 죄를 짓지 않아요. 개혁주의에서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의 상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상태, 이때를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 왜? 그러니까 따먹잖아요. 근데 이때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애를 써야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의 상태와 반대되는 게 지금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반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었고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의 난이도나 아담이 죄를 짓는 난이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금단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게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계획한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그 중간, 아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상태와 예수님을 믿고 수동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우리의 중간에 있는 상태. 이게 뭐예요? 사망의 상태죠. 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요. 종종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누굽니까? 사이비 이단들을 말한다고, 사이비 이단. 그러면 그 상태는요, 맨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은 뭐라 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은 타락하고 반드시 죽어. 사망의 지배 아래 있어. 그러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는요, 무엇을 해도 죄 짓는 거예요. 심지어 내 돈을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써도 죄를 짓는 거라고. 이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마지막 최종적으로 부활을 하고 나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5장 18절의 상반절이 부활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죄를 지을 수 없어. 이걸 부득이하게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잘한 게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져도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선이 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셔도 죄가 아니에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가 아니에요. 선하시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기경을 해서 풀어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5장 18절의 상반절은 개혁주의 인간론에서 말하는 부활의 최종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고.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막 오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8절을 오역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오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미 설교를 들으셨지만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이렇게 됐거든요. 아니라고요. 요한일서 5장 1절은 그런 번역이 아니라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에 대한 수식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예수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그리스도는 왕, 대제사장, 선지자 아닙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있을까요? 또 있을까요? 또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라고. 부모님은요? 자식의 왕이죠. 주권자지. 내가 낳았으니까. 또 더러운 거 씻어주는 제사장이잖아요. 또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잖아요. 또 선생님, 그리스도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른들, 선배들, 친구들 다 그리스도죠. 근데요, 능력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전능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그렇게 우리 이 개신교, 이 기독교에서 이게 헤맸는지, 그러니까 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를 우습겠구나.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해요. 근데 그것을 셋으로 나눈 것 뿐이에요.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로 나눈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다. 그게 뭐냐면 석가모니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공자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또 돈 많은 여러분의 친구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언제나 내 편 들어주는 내 부모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게 다 종교예요, 종교. 이건 무신론자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뭐 하면 돈 번다. 이게 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치는 무당도 다 그리스도가 있어요. 네? 여기 저 하기천 저 건너편에 게시판에 붙어 자꾸. 그 애기 동자 그 신, 가끔 내려. 이렇게 복채가지고 들어오고 좀 형편이 피면 이제 그거에다 붙이고 또 떨어지면 또 이제 떼고 그러더라고. 그게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주인 삼은 할 때 그 주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부족해요. 결정적인 건 뭐예요? 어떤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자고 내가 바라는 존재고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내가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냐에 따라서 나의 최고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죠? 내 최고의 상태는 그리스도의 상태겠죠. 그렇잖아요. 내 목표로 삼는 사람.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나의 그리스도가. 그럼 기껏해야 뭐 하는 거예요? 엄청 많은 돈을 갖겠지. 어느 날 자기가 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아지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지. 그죠? 능력이니까. 이해되시죠? 이 세상에 하나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왜 예수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게 투박했고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했던 거예요. 사실 핵심은 부활인데 부활은 사람이 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 이전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적으로라고 그랬잖아요. 이런저런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때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1절에서 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람으로 본 거라고. 이거는 칼빈조차도 이렇게, 이거는 칼빈이 잘못됐다는 게, 여러분이 아는 구원의 지식과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일컬어지고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까지 여겨지는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 그 칼빈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지식, 누가 더 높은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라고. 왜? 칼빈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사람이 신되는 이거를 몰랐어요. 그걸 믿지 못했다고요. 칼빈도. 그래서 그거를 그냥 높은 지도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칼빈도 몰랐던 걸 알고 있잖아요. 교육 체계로 보면 여러분들이 거의 박사과정의 학생이에요. 칼빈은 초등학교예요. 왜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초등학생한테 배우려고 그래요? 있죠. 배울 거 분명히. 모든 점에서 우리보다 못한 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천재였거든요. 한 번 보면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기억력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천재예요. 우리보다 인간적으로 뛰어난 천재였던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비의 지식의 수준이 높진 않아요. 신앙생활이 IQ수입니까? IQ하고 비례해요? 아니에요. 성적순하고 비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한글도 깨치지 못한 할머니가 그렇게 잘나고 훌륭한 박사보다도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5장 18절의 이 말씀은 너무나 지금 심각할 정도로 이 기독교 교회에 해악을 끼쳤던 본문이에요. 뭐 때문에? 잘못된 번역 때문에. 잘못된 번역 때문에. 그래서 18절 상반절은 뭐에 대한 얘기다? 부활한 신자의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다. 이 얘기는 왜 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고요. 부활하면 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1절을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된 거라 그랬죠. 우리말 번역 완전히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보았죠. 뭐래요? 전부 다 속했다.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완전히 이 요한일서 5장은 엉망진창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을 갖고도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진단에 대한 처방전인데 처방전을 갖다가 누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까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 마귀놈의 새끼가 한 거야 이거는. 이건 마귀의 열심이 아니면 이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약을 이렇게 진단해가지고 약을 주는데 자꾸 죽어 사람이. 요한복음이라는 약을 주는데 막 죽어요 사람이.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찾아본 거예요. 내가 왜 이 처방전에서 뭘 내가 이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한 거지? 거기다가 비소를 타다가 듬뿍듬뿍 넣어서 줬더라고. 그걸 뺀 거라니까요 요한일서는. 그런데 이놈의 새끼들이 다시 여기다가 비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먹고 또 죽게 만들어.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원인이 되는 게 이 요한일서 5장 18절 한반절이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 정말 노력했거든. 근데 안 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안 돼. 마음을 열고 백보양보하고 다가가도 더 미운 짓을 해. 그러니까 참다 못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근데 또 죽으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잖아. 죽지도 못해, 살지도 못해. 방법은 엑소더스예요. 교회 탈출. 애굽이지. 누가 교회를 가나안이라 했던가. 순사기꾼들. 교회가 무슨 가나안이에요? 광야예요. 교회는. 가나안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이 세상이 애굽이고요. 교회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들어오실 때 그날 홍해를 건너오신 거예요. 광야에 온 거라고. 교회 안에서 지내는 게 편해요. 교회 바깥에서 지내는 게 편해요. 일상생활로 말하면 교회 바깥이 편해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계속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리워하는 게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이잖아요. 제발 뜬구름 잡는 가나안 얘기를 갖고 우리들이 먹던 거 못 먹게 하고 살던 거 못 살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교회 바깥에가 애굽이고요. 교회는 광야고요.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구도를 잊지 마세요. 이 광야에서 난장판 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문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좋아하기만 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인문주의자들이에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고 마음이 끌리고 동의가 돼. 왜? 애굽이 살기 좋았거든. 광야가 당연히 어렵죠. 지옥은 말입니다. 광야 교회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곳은 천국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곳은 지옥이잖아요. 지옥은요, 교회는요, 천국과 지옥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까워요? 지옥에 더 가까워요. 다만 뭐예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애굽은 천국에 가까운데 지옥이 운명지어진 곳이고 삶은 천국 같아. 좋아. 근데 거기는 지옥이 운명지어져 있는 곳이고 광야인 이 교회는 사는 게 어려워. 지옥과 같아.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있다고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 자꾸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를 지옥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천국스럽게 만들려고 한다고. 맨날 노래하고 춤추고 폼나는 일 하고 막 멋들어지게 건물 짓고 그 교회 건축하는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분별력을 가지셔라. 하반절의 내용은 하나님께로,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깐난하게 딱 태어나면은 나에게 나신 분 이렇게 얘기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으신 분이지. 너는 난 놈이지 그냥. 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막 이렇게 열불을 내는 이유는요. 헬라어 원문 성경만 보면 목사들은 알 수 있는 본문이라고. 근데 어떻게 이게 종교개혁 이후 5,000년까지 500년이 지났는데도 이거 하나 고쳐지지 않고 이렇게 오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 잘못이다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강조하려는 거예요. 마귀의 열심이 특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됐지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요 어마어마한 열심과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몸부림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몰라서 자꾸 죄를 져. 그거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해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부정과거 이건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은 수동적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바다를 가르고 모세가 무섭게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건너온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서 애굽 병사가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서 온 거지. 아무도 없는데 꽃길을 건너온 게 아니에요. 뒤에서 무지막지하게 뒤에 쫓아오니까 죽잖아 있으면. 그러니까 살라고 토낀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동태예요. 난자. 그런데요, 홍해는 몇 번 건너요? 한 번만 건너요. 이게 지금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홍해 건너온 자예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자예요, 그런 자. 그래서 하반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자는 수동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자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 거는 나온 게 아니라 나오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중간태로 여러분들이 변해가야 한다고. 나중엔 여러분이 낳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러니까 지금 하반절은 뭐다? 나게 된 사람, 태어나게 된 자예요. 여러분이라고. 이거는 그가 지켜. 그를 지키심에, 여러분 보세요. 태어난 자가 그를 지킨다. 이걸 지키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게. 거기서 지키다라고 번역한 게 헬라어 테레오라고 그랬죠. 테레오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할 때 지킨다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붙든다 그랬죠. 붙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키는 거는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붙드는 거잖아요. 부탁했던 거. 첫 번째 부탁이 뭐였어요?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이름 안에 붙들어 주세요. 그 이름으로 붙들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되게. 교회 안에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붙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탁이 뭐였어요? 악한 자로부터 그를 붙들어 주세요였죠. 악한 자로부터. 그러니까 교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악한 자로부터 붙들어 주세요. 그건 거룩함과 관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가 지금 지키다라고 번역한 게 테레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자는 그를 붙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를 붙든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를 붙든다. 이거 지금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하는 말씀을 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개종해서 들어왔든지,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 되었든지, 아니면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전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한다? 그를 붙든다.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이라고. 그럼 하나님을 붙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죠. 이 테레오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얘들 좀 붙잡아 주세요. 처음 부탁할 때, 두 번째 부탁할 때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반복하는 게 있어요. 나도 얘들을 붙잡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얘들을 붙잡았으니까
성부, 아버지도 얘들을 붙드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붙드는 일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붙드는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이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줬어요. 근데 쟤네들이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쟤들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논리적 순서가. 이 논리적 순서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봐요. 왜? 요한 사도는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문을 보고 했으니까 이게 요한복음 17장이구나 이걸 알았지. 몰랐으면 그냥 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미 요한복음 17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딱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 지키다라고 번역한 테레오, 붙드는 이 일은 성부도 하시는 일이고 성자도 하시는 일이고 성령도 하시는 일이고 우리도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도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무엇의 일체다? 붙드는 일체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성부도 우리를 붙들고 성자도 우리를 붙들어. 아예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알박기를 했어. 제일 심하게 붙들지. 알박기 뭔지 아시죠? 넓은 땅에 한 군데만 딱 사놓는 거. 그래서 그냥 아예 들어와서 성령님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사역을 붙드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관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붙들어야 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라고. 그럼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의 계명으로 압축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죽었다 깨도 여러분들은 사랑의 계명을 놓으면 안 돼요. 피눈물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의 계명은 놓으면 안 돼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여러분이 수준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이 사랑의 계명만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첫째 부활하기 쉬워요. 뭐 하면 돼요? 사랑의 계명만 붙들면 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처방전이고 진단이었어요. 얘네들이 왜 그렇게 안 됐는가 했더니 결국 무엇 때문이었다? 사랑의 계명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까분다고. 사랑하라는 계명보다 더 높은 계명을 만들어. 뭐 해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시 가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보면 요한복음도 이해가 잘 되실 거고 지금 요한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중간에 있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17장 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테레오예요. 이때 지켰다는 게 뭐라고요? 붙잡는 거라고. 받아들인 거라고. 여기서 지금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압축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뭐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7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부탁하는 이유가 되어 11절에 가보세요. 11절에 가면 나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는 이제 보존하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들을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붙잡아 달라고.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고 저들이 남아. 이거 사명과 관련된 거라 했잖아요. 붙잡아 주세요. 그 다음에 12절 계속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오니이다. 이거는 뭐 유다가 멸망당했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사랑의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첫째 부활하고 내가 첫째 부활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잘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높고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계명을 붙잡고 있는 건데 여기서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 위에 다른 기준을 삼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이런 다른 기준, 다른 모든 기준들을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사랑의 계명을 붙드는 거는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첫째 부활을 원하시니까.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은 은혜를 받고 힘이 생기고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생겨? 너무 시시해 보여. 여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더 씌운다고. 이게 인간의 교리예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멸망의 자식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12절 말씀이에요. 근데 어쨌든 12절에서는 뭐래요? 나도 그들을 뭐 했다? 지켰다. 앞에 11절에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12절은 나도 그들을 붙잡았어요. 그 다음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거 이제 이번 주일에서 했던 설교잖아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부활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악한 자로부터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말씀을 쭉 다 하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요. 견인교리 아시죠? 견인교리. 기독교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견인교리가. 정말 웃기는 일이기도 하고 견인교리 할 때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견인차의 견인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런 것도 안 걸러내나 몰라. 견인차 딱 하면 그러니까 앞에 견인차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고장난 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그냥 가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앞에 견인차가 고장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장날까 봐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견인은 그 견인이 아니라니까요. 인내요, 인내. 어떤 인내? 끝까지 버티는 인내. 이것도 이제 잘못 왜곡되면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자는 참된 신자고 버티지 못하면 가짜다 이렇게 가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제일 심각하고 보편적인 문제가 뭐냐면 진짜 가짜 논쟁이에요. 진짜 가짜 논쟁.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잘못된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신학자도 저 같은 목사도 교인도. 그래서 사실 엄격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다? 사이비 이단에 속해요. 사이비는 거짓이라는 뜻이고 이단이라는 것은 교회의 교단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 이단. 그래서 사실은 이단과 사이비, 이단은 절대적인 성경을 가지고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다르다고. 이단은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나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단은 뭐다? 교단이다. 그 다음에 이거의 정반대 거짓 교사라고 나오죠. 이게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러니까 사이비는 진짜로 아닌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요 중간에 속해 있거든요. 이단과 사이비 중간에 있다고 사실은.
그래서요, 모든 목회자나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나 뭐 우리 장로교에서 최고의 신학자로 꼽는 칼빈이나 그 뒤를 잇는 여러 신학자들이나 또 칼빈이 제일 존경하는 아우구스티누스나 전부 다 오류가 있어요.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은 요 사이비 이단에 속해 있다. 사이비 성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나 이런 데는 그냥 완전 사이비야. 그거는 왜? 그건 성경을 믿지 않거든요. 성경 가지고 장사하는 놈들이니까, 음행하는 놈들이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그래서 이 견인교리라고 하는 것은 웃기지도 않는 일들을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장로교인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이 뭔지 구한대. 주님 뜻.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막 오랫동안 그 구역장인데 구역 식구에 그 고민이 있어요. 아니, 멀쩡하게 자기를 사법고시 시험을 이제 옛날에 고시 있을 때, 지금 뭐 로스쿨 가야 되잖아요. 내가 로스쿨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기도한대요. 미친놈이지. 내가 이 직업을 가질 건지 말 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대.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미친놈들이에요. 이게 지금 교리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나 좀 제발 좀 네가 알아서 할 수 없니? 생각해봐요. 이 중학교 대학생인데 와가지고 뭐 집에 왔어. 엄마 어디야? 엄마 지금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교회 왔지. 나 이거 밥솥에 밥 먹어도 돼? 배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 언제까지 그럴 거야? 지금 그래 전화했어. 지금 내가 너무 배고프다니까? 아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화했냐고. 진짜 내가 얼마나 배고플지도 모르고 막 딱 승질로 끊는 거예요. 지금 전혀 의도가 다르죠? 이 자식놈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밥을 먹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급하니까 지금 교회 간 줄 알면서도 전화한 거 아니야. 너무 배고파서. 근데 엄마는 뭐 한 거예요? 야, 미친놈아. 네가 처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일이지. 네가 언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지 하고 싶으면 못된 짓은 지 맘대로 다 하고, 당연히 할 거는 마치 엄마가 이렇게 막 다 시키는 줄 알고. 누가 그 전화 들으면 뭐라고 했어요? 야, 저 집사님 안 그렇게 봤는데 애를 잡는구나. 밥도 허락을 해줘야 먹는 거지.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집사님들이 막 찾아가겠지. 일로 와. 뭐 힘들지? 그래서 이거 배고플 때 밥 사 먹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스스로 알아서 척척척. 그 어떤 학습지금.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창조도 알아서 하게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뭘 이거 해라 저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가끔 그 목사를 점쟁이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점괘를 좀 알려주시죠. 제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네 마음대로 해야지. 근데 이런 건 있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건 지혜를 상담을 하지, 이런 거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뭐 그 형제가 그 맨날 그런데요. 그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로스쿨을 그걸 기도하고 있대. 하나님이 내가 로스쿨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완전히 그거는 마귀의 밥이지. 견인은 그런 거 아니에요. 견인은 뭐 하는 거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다. 이것도 잘못되면은 그럼 교회 나가면 아닌 거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뒤에 보면 이제 다 나와요. 그래서 견인교리의 근거 구절이 되는 성경 본문인데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이야. 그런 점에서는 견인차의 견인 의미가 있어.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붙드는 것과 관련했을 때 맨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사실은 견인교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의 계명을 붙들기로 했어. 근데 금방 시험이 오죠?
그거 포기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사랑의 계명을 붙들고 있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배신당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런데도 사랑을 해야 된다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일이 일어난다고. 그때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뭐하기로?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미치겠지만 미워 죽겠는데, 미워 죽겠는데,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한번 애써 보겠다고 요거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쭉 이어지죠. 붙드신다고. 그래서 지나 보니까 내가 견뎠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야. 이거를 견인교리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건 좀 여러분 한번 좀 펴보세요. 이거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인용하는 구문인데, 이게 이제 견인교리의 주된 구문이에요. 근거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본문, 그죠? 막 암 수술 해가지고 막 지금 아파 죽겠어, 막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권사님,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거니까 견디세요. 이거는 육시를 해서 죽여야지.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내 자식이 죽었어.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어. 막 교통사고 피를 토하면서 울고 있어. 집사님, 이렇게 믿음 좋은 분이 이러면 어떡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한 9시를 해서 죽여야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적용이 일어나는 부분, 이게 견인교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읽으신 거하고 제가 번역한 거하고 대조해서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하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번역만 읽어드릴게요. 오직 인간적인 것 외에는 시험이 너희를 잡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가 너희가 능력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는 너희가 견딜 수 있도록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만드실 것이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모든 시험의 원인은 사실은 뭐예요? 세속적인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본성 때문에 마귀도 시험을 하지, 인본적인 것이 없으면, 인본성을 버리면 마귀도 시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까지 당했던 이것들 사실은 다 무엇 때문이다?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도 아니야. 그것만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 그것을 고치도록 시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능력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게 하진 않는다.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그것과 함께 뭘 주신다? 사실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럼 그 시험을 당해도, 시험을 당하고 나면 새로운 길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거를 이렇게 잘못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일단 이 18절 말씀에서 견인교리에 대한 오해를 푸셔라. 견인교리는 그런 거 아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앞에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시면, 요한일서로 오셔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 번주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라. 이게 요는 뭡니까? 아주 죽으려고 작정하고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면 사실은 뭐 해라?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아주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얘기 아니다. 뭐예요? 아주 악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 아니다. 근데 모르고, 그게 그런 건지 모르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원수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줘라. 무슨 말이냐면 살아갈 기회를 줘라. 왜요?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안 도와준다고 나쁘다는 거 아니다. 그게 지금 5장 16절에 대한 사실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에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붙잡는다.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러면은 뭐 한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여기서 이제 못한다 그랬어요. 못하면은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을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건들지 않던가요? 여러분 인생에는 어려운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던가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못한다 그랬잖아요. 난 많던데. 그러니까 나는 아니네. 또 이게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못한다가 아니고 않는다고요. 그 악한 자가 여기서는 만지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합토마이인데, 합토마이,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걸 쫓고 직접대다. 이 단어를 써도 될까? 그래서 사전 찾아봤더니 이건 표준어예요. 직접되지 않는다. 직접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유익이 없으니까. 유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요약하자면 사랑의 계명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견디게 해주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 악한 자 마귀도 뭐해? 건들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건드려봤자 손해보니까. 근데 또 마귀는 이렇게 배가 아파서 건들지 않을 수가 없어. 손대면 안 되는데 하면 손대. 그러면 손대서 시험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셔. 그러니까 시험 당한 것이 오히려 뭐가 돼요? 복이 돼요. 복이 된다. 시험 당한 게. 그래서 신자들의 고난은 복이 돼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누릴 수 없는 복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성적으로 하셔야 돼.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18절의 말씀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절 19절이 또 오이다멘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럼 이제 앞에 18절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요약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의 계명을 내가 꼭 붙들고만 있다면 끄떡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환난과 시련과 불행한 일이 닥쳐도 그게 복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18절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마귀도 건들지 않으려고 할 거야.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믿음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사랑의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게 18절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완성된다. 18절의 상반절이 그렇잖아요. 부활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18절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19절에서 오이다멘.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이게 알고 있는 거는 이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게 속하고라고 이렇게 번역한 건 잘못됐다 그랬어요. 이게 존재하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고, 온 세상은 그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 그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 그 악한 자는 누구였어요? 1차적으로 사탄, 뱀이었고, 2차적으로는 뭐라 했어요?
부활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존재. 그렇게 보면은 그 악한 자는 마귀만이 아니라 교회도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도. 저 같은 목사도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의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은 교회로 위장한 악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악하다는 게 뭐예요? 부활을 방해해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예, 저는 마음이 아프고 두려운 게 이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네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악한 자의 역할을 해요. 사탄의 역할을 한다고.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악한 자 안에 있대요. 뭐가?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 전체 집합 세상이에요. 근데 요 바깥에 하늘로부터 존재하는 자. 그러면요, 하늘로부터 존재하는 자는 사실은 하늘에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한가운데 있다고. 이게 바로 뭘 말해요? 신자의 이중적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의 이중적 정체성. 하늘로부터 존재하는데 있기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다고. 근데 세상은 누구의 세력 안에 있다고? 그 악한 자 세력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19절의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야, 사랑의 계명을 붙들고 산다는 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구나. 무식들 왜 안 하느냐고 그랬는데, 아, 그치.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지. 악한 자는 뭐예요? 그 계명만 빼고 다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뭐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확 줄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교회는 사랑의 계명만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악한 자는 사랑의 계명만 빼고 다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늘로부터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면 어떤 경우에도 사랑의 계명만 지키세요 라고 말할 것이고,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라면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라고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조심할 것은 확실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요한 사도가 여기서 오이다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면 우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지금 이 본문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여러 편 들었는데 여기서 진짜 신자 가짜 신자를 자꾸 말해요.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노니 이렇게 말하니까.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를 얘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완료 상태는 그 완료에 지속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오이다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다멘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가라사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할 때 오이다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다멘이라는 말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43번 사용됐더라고요. 그래서 43번 중에 25번을 요한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오이다멘이라는 말도 요한 복음에서 특별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오이다멘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노니,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이다멘은 어디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얘기할 때는, 그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라는 거. 그러면 그게 뭐냐? 신자는 마침내 완전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의 계명을 붙들고 있는 한 악한 자가 찝적되지도 않을 거라는 거. 않을 거라는 거. 확정시키면 찝적되는 게 시험인데 시험 뒤는 복이 있다는 거. 시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19절에서 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자는 보다 내적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악한 자가 다스리는 곳이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거예요, 사는데. 그래서 이런 갈등과 고민, 고통은 있다. 그래서 환경의 부조리와 모순으로 인해서 고통과 불편이 있어요. 뭐하면? 사랑의 계명을 붙들고 살려면, 그거 놓으면 안 불편해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려고 하면 안 불편해요. 모두를 사랑하려고 하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게 요한 사도께서 목회하시면서 자기 목회의 결론이에요. 아, 목사들아, 절대 교인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해야 된다. 다른 것을 하라고 하지 마라. 사랑의 계명만 붙들라고 해도 된다. 이런 의도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극단적으로. 사랑의 계명만 붙들고 살아라. 이게 요한 사도가 사도로 살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내리는 최종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계명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고? 이래도 되냐고? 나는 너무하지 않느냐고?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 전체가 첫째 부활로 가요. 이 시대와 이 나라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이것, 한마디로 뭐하자? 사랑의 계명을 꼭 붙들자.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의 회복을. 하나님, 성경이 잘못 가르쳐지고 잘못 설교되고 있어서 오히려 교회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방해가 되는 세속적인 기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사랑의 계명을 절대적인 계명으로 어떤 교회나 어디에 들어가서나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바라기는 지금 오역되어 있는 이 잘못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바르게 번역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잘못 번역된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가지 않아도 되는,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통과 불행과 싸움, 다툼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정말 온 세상과 시대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봐보세요. 어디에 사랑하라는 얘기, 그 사랑해서 감동적인 얘기 모르겠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사랑의 계명이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들끓고 있는 이 미움, 분열, 거짓, 악한 것, 독한 것, 사나운 것, 하나님, 이게 사랑을 거스르는 세상에 또 그 악한 자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 이 계명이 없었던 거죠. 그만큼 이 땅의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계명을 내려놓았던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또 신자들이 사랑의 계명을 붙들게 싸우니 이 나라에도 정말 사랑의 계명을 내려놓음으로써 일어나는 이런 모든 악하고 더러운 시험들이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또 그동안 있었던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시대적 사명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절대로 놓지 마야 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미 70년 전에 우리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모든 교인들이 정말 사랑의 계명을 절대적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절대적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족과 가문 전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시대적 사명인 것을 깨달아 모든 교인이 이 거룩한 사명에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스리랑카에 가 있는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 또 지금 훈련 중에 있는 성낙준, 김설혜 선교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그 사랑의 계명을 목숨과 같이 여기게 하시며 그렇게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